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주의 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죠? 이번에 20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아.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왠지 허전하지 않으세요? 왠지 집에 있는데 저녁에 좀 이상해.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서 가끔은 이런 특별 행사를 한번 마련해도 좋겠다. 또 그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수고들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우리 1절부터 1절하고 2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절하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몇 번 읽으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2절에 전혀 새롭지 않은데 새로웠어요. 저한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계시면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한 8절까지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삶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는 각자 다 받은 그 기업이 있죠. 그죠? 땅이 있고 그들의 분배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따로 그들에게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고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분깃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죠, 목회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레위 지파만 레위 지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레위 지파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가진 게 있어도, 기업이 있어도, 여러분 나의 분깃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사실 교계를 보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목회자들이 목회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사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계 전체를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사이드 잡을 가지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죠.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사역이 없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역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해야 되니까 세상 일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LA에서 택시를 타면 3명 중에 1명은 목사라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왜 그걸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일단 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가 그만큼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또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사역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교회 나오시는 분 가운데도 한두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돼서 신학교 가고 그렇게 헌신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형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힘든단 말이지.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지금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소개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 미주판에 나왔던 몇 년 전 그 기사입니다. LA 지역 한 미자립 교회는 교회에서 심우 중인 유정근 장로님은 현실적으로 이민교회 내 70 내지 80%의 목사나 사모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인교계 정서상 성직자가 직업을 갖는 걸 부자연스럽게 보는 인식이 있어 사모가 대신 일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감리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감리교회는 제가 이번에 뭐 그 들었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저를 이제 그 라이드를 해줬어요. 이제 뭐 교회에서 숙소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라이드 픽업을 하고 이럴 때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조금 가면서 이제 말을 좀 걸고 또 좀 그래줘야 좋아하잖아. 강사라고 시뚝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냥 뻣뻣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도 좀 붙여주고 또 좀 가다가 필요한 얘기 있으면 제 얘기도 옛날에 해주고 뭐 이제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말만 하다 보니까 감리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라든지 농촌 교회 같은 데를 가서 반드시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개척을 나가야만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한국의 요즘에 이 시골 형편이 어떠냐면요,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제 한 목사님은 물어보니까 교인이 딱 3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젊은 분이 75이었었대요. 우리는 웃지만 정말 그분에겐 절박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젊은 부부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타는 심정으로 갔는데 교인 3명의 시골 교회에 뭐 경상남도 어디라고 그러는지 잊어버렸어요. 제일 젊은 어르신이 75. 야, 이거 미칠 노릇이지, 그잖아요. 다 나오면 주일날 5명. 거기다 또 한 분 안 나오면 한 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못 나오면 2분 못 나오면 한 분 남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교회니까 헌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사례가 있겠어요? 사례는 그냥 교회 유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리기사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까지 대리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 기사가 되게 밤에 술 먹은 사람들 이렇게 날르는 거라면요. 그리고 사모는 또 낮에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3년을 그 교회에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일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자기를 부목사로 불러줘서 지금 여기 와서는 편안히 사역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형편이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잣대를 아무에게나 똑같이 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한기용 목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한기용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왔어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야간에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캐시어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걸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밤에는 캐시어를 하고 낮에는 학교 가고 이러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누구에겐가. 예수 전혀 안 믿는 분이에요.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청년부 대학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불이 확 붙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금식 들어갔어, 바로요. 청년이 40일 금식 기도 들어간 사람 보셨어요? 난 처음 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몸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잡을 그만뒀어요. 뭐 큰 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스스테이션에서 그 캐시하던 잡을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도 물론 때려쳤죠. 그리고 신학교로 바꾼 거니까. 예,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당장요. 생활비도 없고. 예,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서 매일 살았어요.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슬리핑백을 깔고 교회, 우리 같으면 이제 본당이죠. 본당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는 자동이지.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늦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쯤 일어나 자기는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혹시 어느 집사님이 우리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서 가면 아침 해결. 만약에 없으면 금식. 점심은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 옆에서 한쪽 구석에서 얻어 먹으면 돼. 저녁은 혹시 구역장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누가 신방 데려가면 해결, 안 주면 굶어. 그렇게 살았어요. 월요일 날은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예,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점심도 안 나오지. 그 교역자들이 안 나오니까 저녁에 신방도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어디 갈게요? 기도원을 갔어요. 은혜 기도원을. 예, 월요일 날은 기도원은 안 닫어. 예, 거기 가서 한 끼를 또 얻어 먹어. 예, 그러다가 원장 목사님한테 이쁨을 받았죠.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이쁘잖아. 신학생 젊은 애가 와가지고 그렇게 매주일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있고 막 완전 잔심부름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신학생이거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집에 가셔. 원장 목사님이 가면서 그러면 우리 한기용 전도사 오늘 설교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또 기도원에서 이제 성도님 몇 명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그거는 믿음의 분량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오늘 이 본문대로 그분 얘기하면 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잣대를 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신문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일 교수는 목회자의 이중직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교세가 약해지고 목회자 수의 포화 상태가 되면서 목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다. 월간 목회지 목회와 신학은 지난 4월 한국 내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본 게 한 900여 명에게 목사가 목사 외에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73.9%가 이중직을 찬성했다. 목사님들도 오케이 했다 그 얘기예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66.7%는 목회자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뭐 미주도 비슷합니다. 뭐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러면 오늘 본문만 보면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었다. 물론 바울이 계속 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한때 그가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거 참 애매해. 근데 목사가 잡이 있으면 성도님들한테 좀 당당하긴 해요. 자신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 돼.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해. 여러분도 내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라 말은 못하는데 잡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가 잘 돼. 그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당당해. 성도님들 눈치를 전혀 안 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서 늘 좀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성직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뭐 yes, no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근처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교계를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빌리 그레함 이후에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칙적으로는 목회자는 그냥 교회 일만, 주의 일만 하는 게 좋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같이 3명밖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목회만 하고 싶어도 3명밖에 없잖아. 신방을 하루에 3번씩 갈 수도 없고, 그럼 매일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씩.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있다. 어쨌든 중심은 뭘까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목회자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을 검소하게 해야 되겠죠. 생활을 자꾸 늘려놓으면 안 되겠죠.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사례가 적어요, 그러면서 벤츠 타고 오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상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말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뭐 힘들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벤츠 타고 나와. 참, 그럼 시험 들어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럼 벤츠를 안 타야지. 근데 그거는 안 줄여. 자기 쓸 건 다 써야 돼. 그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간증 같은 것도 있죠. 요즘에 최근에 들은 간증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정말 힘드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목회에 온전히 전념을 하고 사는데 교회는 잘 안 되고 사례는 잘 없고 너무너무 힘들죠. 목사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어느 날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거를 부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억지로라도.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상 차렸다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밥상을 차린 거야. 숟갈 젓갈 꺼내서 놓고, 컵도 갖다 놓고, 그릇도 갖다 놓고 놓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사모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나오면 같이 사는 여자는 정말 황당하죠.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싶기도 하고. 없는 살림에 더 들어가고 나오면 사모 가슴은 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못 해주는 입장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요, 정말 믿음으로 매달린 거겠죠. 그렇게 하고 다 놓고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사모님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풍족한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멘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했는데 얼마나 두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봐. 그 다음에 뭐 뜰 게 없잖아. 그런데 누가 밖에서 두드리더래.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 밥을 이만큼을 해가지고 왔어. 반찬이랑.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거 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전에. 정말 특별한 은혜죠. 뭐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목회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가 그러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죠? 가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주시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이렇게 믿음을 오히려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5절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5절이 그 결론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먹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은 요즘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글쎄 뭐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있다고도 말 못하겠는데, 과거에는 목회자들을 많이 섬긴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정말 마치 그 뭐 목회자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아는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과거에 본인이 어떤 신앙을 배웠냐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잖아요. 자기가 20대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시골이죠, 한국에서. 그런데 전도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집에 장로님 댁에 신방을 오는데, 장로님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부터 쓰셔서, 손수,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인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마당을 쓸고, 집 안에 마당도 쓸고, 그리고 대청마루부터 안방까지를 손수 걸레를 짜가면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더라는 거지. 신방을 모시기 위해서. 젊은 전도사가 왔는데 방 안에 이렇게 그 방석이 있잖아요. 방석을 해서 아랫목 있죠, 옛날에 한국은요. 아랫목에다가 전도사님 자리 해놓고 나이 많으신 장로님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가 시집가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왔는데 그렇게 믿는 집을, 그런 집에 이제 시집을 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아니 그러니까 부목사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 갔다가 참 귀하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시는데, 가끔 우리 교회 오세요. 타주에 지금 사시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교회 방문을 해주세요. 저만 아는데.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손자들, 자손들이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 믿음에 서 있는지 몰라요. 참 그런 거 보면 뭐 목사라는 개인을 섬겨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또한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좀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한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떤 대우를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에요. 성도님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목사 혼자서 그냥 믿습니다 뭐 이러고서는 나를 따르라,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 나는요. 어쨌든 공감대를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일수록 때와 시기를, 상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자, 레위 사람이요, 어떤 성읍에 어느 동네 살든지 자기가 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랬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레위 사람인데 여기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막 불타는 마음이 생겼어. 어디에? 아프리카에. 쉽게 말하면 어디에? 아마존에.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면 동일한 분깃을 받아라.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을 그렇게 대접을 해라.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이요.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떤 교회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지금 신명기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봐도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의 삶을 쫓으면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와 행동과 습관이 모든 우리의 이 삶의 그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쫓아다닙니까? 돈 쫓아다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죠? 명예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그 사람들도 헌신합니다. 저 옛날에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김영삼 대통령 그 되기 전에요. 그분이 야당 총수 시절에요. 이분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분이 신라호텔 매니저였었거든요. 똑똑한 분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KS 마크, KS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삼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신라호텔의 매니저까지 됐어요. 근데 그때 김영삼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 씨가 신라호텔을 왔다 갔다 했어요. 좀 이제 드나들 때 매니저니까 잘 보였어요. 가서 오면 잘 모시고 뭐 인사도 하고 뭐 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자기가 정말 그때까지 평생 벌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바쳤어요. 올인을 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자리 했어.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공해서 한때는 뭐 떵떵거렸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감옥 가셨어요.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읽으면서 별 감동도 없고 별로 나한테 부딪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이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래.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건 옛날에 그 몰록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해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럴 부모는 없겠죠. 요즘에. 그죠?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금 실제로 literally 불 가운데 넣지는 않지만 불 가운데 넣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불 속에 넣는 부모가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뭐 아주 다양해요. 이거 다 뭔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요. 뭐 점쟁이는 알아요, 나도. 여러분도 알죠? 길흉을 말하는 자는 길하거나 흉한 것 말하는 자, 이것도 비슷한 점쟁이 아닐까요?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요술하는 자, 마술과 요술과 다른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무당, 진언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자가 진언자예요? 그런 거 아닐걸요, 이거? 뭐 이것도 어떤 그런 그 점쟁이 중에 하나일까요? 신접자, 신접자는 이게 신내림을 받은 사람, 뭐 굿하는 사람 이런 거겠죠.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 내가 이거 봤어. 초혼자는 처음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나 이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귀신을 부르는, 악령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왜?
뭐 옛날 무슨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테이블 같은 데 앉고 촛불 몇 개 켜놓고 나서 뭐 이런 거 엄마가 오셨네, 아빠가 오셨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왜? 너네 엄마가 왔다, 뭐 이런 거. 그게 초혼이래요. 어쨌든 다 그런 거야.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고. 예. 뭐 그 밑에도 보면 14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뭐 이런 등등 나오는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는 직접 관련도 없고 요즘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대놓고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만 잘 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학교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자식들이 잘 돼서 돈만 잘 벌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 쉽게 말하면요, 뭐 애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해서 사는데, 교회는 얘 뭐 정말 성공하고 잘 살아요. 지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요, 뭐 큰 좋은 집에 살고요. 교회만 안 나와요. 뭐야 그럼요?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망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걸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망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정말 학문과 지식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다시 말해서 우상에다 갖다 바쳐놓은 것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하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상 섬기게 만든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 애를 뭐하게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만 잘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돼, 이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먼저 신앙으로 사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자식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인다고 비웃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놓고 태워 죽여?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나도 내 자식 똑같이 불태워 죽인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지.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설명 제대로 다 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 규절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한두 번 본 규절 아니고 여러분도 수없이 봤어요. 한 번도 오늘처럼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요. 저는 늘 이런 규절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 이방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주기, 이건 사람도 아니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 그 말도 안,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이게 갑자기 설교 준비라고 묵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확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요즘에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불 가운데 아이를 넣지는 않지만 결국은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 지나고 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 장관도 됐어요. 우리 아이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아이가 유명한 회사에 지금 CEO가 됐어요. 좋아. 그런데요, 하나님 없어. 그럼 어디가? 그럼 그 아들은 어디 가냐고? 지옥 가야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결국 나는 나중에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보면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요, 불 가운데 올려놓고 이방의 제사를 드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전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신앙 가운데 진정한 성공이 뭐고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아까 읽었던, 뭐 이거 다 얘기할 필요 없겠네. 오케이. 자, 13절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란 말은 perfect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라.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얘기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퍼펙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퍼펙트 할 수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부족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거를 두 개를 섞어 놓지 말자고, 혼용하지 말자고. 여러분, 자 15절부터 참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5절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실제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보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구름과 막 번개와 그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를 세워달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못 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죽을 것 같더라. 나 거기 못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쉽게 말해 요즘에 목회자죠. 어떻게 보면요. 중보자를 하나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세워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즘에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때는 말고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거나 거룩하지도 않으니까 적어도 officially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 중에 있을 때는 교역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혹시 목사가 헛말을 해도 강단에서 한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주 그런 이상한 예도 아니지만 직원이 나가서 부도수표 쓰면 사장이 막아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수표 자체는 회사 거야. 직원 게 아니야. 그죠? 혹시 사역자들이 잘못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헛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정말 잘못 가르쳤다가 잘못하면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고 그 모든, 그래서 선생된 자는 2배나 맞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신약에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우리 식으로 합시다. 어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다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삶을 보고 알아. 열매를 보고 알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 이것은 우리도 좀 잘 깨어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속아요. 나중에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말인지 몰라요. 마치 자기 생각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작게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기도가 잘 안 돼. 갑자기 이 집사도 생각이 나고 박 집사도 생각이 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조금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전화하지. 집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박 집사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정말 박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지가 정신없어서 그거 한 거야. 그거 아니야. 혹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잘 못했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A 기도를, 내가 우리 집 가족들 기도하고 있어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 집사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성령께서 나한테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쉽게 빠지고 쉽게 속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강단에서는 복음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안다. 그래서 신약에 뭐래?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건강해도 열매 하나 못 맺으면 좋은 나무는 아니겠죠. 그잖아요. 열매를 잘 맺어야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나무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그냥 그거는 목사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이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처형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았어요.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올 일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딱딱한 대로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딱하게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부드럽고 정말 그래도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18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참 선지자에 대한 구별은 삶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보지 말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들을 불 속에 넣는 일은 없어야 된다. 속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정말 참 선지,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1절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2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는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주의 종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목회자들의 어떤 또 다른 좌합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것이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주실 수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기적의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가 무리수를 두거나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왜곡하거나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온전히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주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귀한 아버지 목회자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구역장님을, 우리 장로님을, 아버지의 우리 부장님을, 우리 아버지의 담당 장로님들을 일일이 아버지의 기억해 주십시고, 저들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주여 것들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정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바리리라바 고라바리바리리라바라바라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리바리리라바라. 아버지,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바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먼 훗날 그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우상만 섬기다가 끝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옳게 살고 정말 의롭게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고요, 또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의 종들을 다 믿지 마세요. 혹시 정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은 결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그의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할게요. 예,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게, 그 우상이라는 게 우리에겐 돈이요, 명예요, 권력입니다. 예, 섹스 이런 것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정말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찾거나 거기서 우리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저 만족과 아버지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꼭 아버지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아버지의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의 주여 정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령이 깨어서 아버지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지금 배너들이 본당 옆에 보면 붙어 있는데 벌써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이 정말 즐겁고 정말 아이들이 기쁘고 정말 그런 시간뿐 아니라 주님을 아는 시간, 정말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각자가 만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TA들, 모든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2, 3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름 부어주기 원하고,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저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수고와 아버지 모든 희생과 모든 섬김을 합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우리 TA들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까지 하나님 20년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함께 주심을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여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크게 은혜 받고 변화받고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리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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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타라바카라베리베리리리리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우리를 현란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헛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그 걸음을 걷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키우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대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정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온 것만 우리들이 받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